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구약을 읽다 27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 통일왕국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 왕의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되다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군대를 일으켜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사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의 요새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 이후 다윗은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다윗은 시온이라고도 하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옮겨가기 전까지는 아직 이 성읍을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야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후에 다윗은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궤가 이동하는 중에 무심코 궤를 만져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겁이 난 다윗은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기까지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서자 다윗은 크게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고 백성은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거룩한 도성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로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의 구속 이야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남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이 도성이 파괴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이 도성이 회복되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바벨론 유수 이후에 재건됩니다. 로마가 주 70년에 다시 한번 이 성읍을 파괴하지만 예루살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리라는 희망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날 새로운 예루살렘의 경계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경계와 일치할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가 온전히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하는 극적인 장면 중에 큰 음성이 나서 예루살렘에 대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선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구속 역사는 그렇게 결말을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핵심은 여호와의 궤를 두게 되면서 이 땅의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 언약, 다윗의 왕위와 그 왕국은 영원하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다 순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다윗 언약으로 알려집니다. 아브라함 언약 및 모세 언약과 마찬가지로 다윗 언약은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왕정시대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약속들은 매우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 그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에 직접 참여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 한 땅을 자기 백성에게 지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그의 씨, 곧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날 자손에 집중합니다. 이제 다윗의 왕위와 그 왕국은 영원하다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집, 즉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라고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시편 89편 3절 4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몇 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 문자적으로는 씨를 말합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누리고 왕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곧 다윗 왕국이 건립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약속은 다윗의 친아들에 대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에서 다스릴 다음 왕이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즉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열왕기상 8장 25절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될 그 다윗의 아들은 반드시 공의로 통치하는 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솔로몬도 재임 초기에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말년에는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왕국을 빼앗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심판하기로 하셨다는 것은 솔로몬은 약속을 따라 영원히 왕위를 누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다윗 왕조의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애썼던 소수의 왕, 그러니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왕들 중 하나인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잡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주전 586년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남부 유다 왕국에 임합니다. 성전과 성읍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파낸 뒤에 자신의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정 시대는 주전 1050년에 시작해서 주전 586년에 끝나고 맙니다. 따라서 그때로부터 다윗 후손에 사는 왕이 예루살렘에 다스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따져보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 후손에서 난 왕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왕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위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지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에 따르면 이러한 희망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밤과 낮이 영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예레미야는 만약에 하나님이 낮과 밤에 대해 세우신 언약을 사람이 깨뜨릴 수 있다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도 깨뜨려 왕위에서 다스릴 다윗의 후손이 없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저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영원하다는 사실을 역설하며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은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저자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다윗에게서 영원히 왕이 앉을 아들이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스가랴 선지자는 싹이라는 이름으로 오실 왕에 대해서 말하며 그가 왕위에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시온에 임하여 땅끝까지 그의 통치가 이를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대략 주전 430년 구약이 끝나갈 즈음까지도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윗 왕조의 왕을 기다리며 또다시 4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분명히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군중은 그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은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에게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며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는 죄패를 붙일 것입니다.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일으키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사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공의로운 왕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약 1000년 전의 메시아의 부활을 예견하며 하나님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버지 우편으로 올리실 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보좌에 오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메시아의 부활은 다윗의 자손을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캐스켓 엠티, 빈 무덤이라는 단어는 이 극적인 사건이 성경의 구속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